요한3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아주 신비한 종말을 경험한 그런 제자입니다. 에베소에서 감독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요한이 전설에 의하면 순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으므로 에베소의 관원들이 두려워서 먼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유배지가 어디냐면 반모섬이에요. 제가 반모섬에 가보았더니 그 반모섬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상해가지고 프레스코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벽화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손을 만질 수는 없고 철창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고 유리로 이렇게 보는데, 뭔가 그 상황들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될 그 요한이 생명이 연장되어서 반모섬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또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보신 분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데,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셔서 그걸 경험하셔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내년에 사랑하는 자여, 본문에 등장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그 누구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요한,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한 가이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 액자에 써있는 성구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이오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게도냐의 가이오, 고린도의 가이오, 더베의 가이오. 이 가이오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이 가이오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는 몰라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새해 소원을 나누었잖아요. 모두 소중합니다. 모두 소중해요. 이 지금 본문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 들어있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놀랍죠? 우리가 내년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갑자기 물었으니까, 갑자기 여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말했습니다만 그런 진솔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하신 그 소원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내년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싶어도 내 영혼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래요. 영혼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참으로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신비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만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찌 보게 되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 그분이 진리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성령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성령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존 맥스웰의 자기 경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장난 참 문제가 생긴 지붕이 하나 있는데 누가 지붕을 고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거기에 등장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잔 맥스웰은 누가 고장난 그 빵꾸난 문제가 된 지붕을 고칠 수 있겠는가, 거기서 누가 섬기는 삶을 살겠는가, 두 부류의 크리스찬 가운데 해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붕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적보다 말씀을, 빵보다는 삶을, 단순한 감동보다는 영원한 진리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잔 맥스웰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의 말씀 그 자체, 그것을 좋아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언젠가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말씀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병들잖아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 말씀에 집중되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진리를 알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가요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순례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이죠.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뭘 행한다라고 할 때 내가 뭘 알아요. 아는 건 어디서 알죠? 머리에서 알아요. 근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죠? 손에서 행하죠.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길이 하나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 세상에서 아주 먼 길이다 그랬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몇 센치입니까? 불과 30cm예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지성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 쉬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머리에서 알아요. 그렇지만 30cm 밑에 가슴에서 뜨겁게 감동적으로 이거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손끝까지는 어떻게 보면 5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두 손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먼 거리예요. 너무 먼 거리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진리를 가슴에서 뜨겁게 체험하고 손과 발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것이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붙들림 받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첫 번째 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 내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랑하는 자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무조건 다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세속적인 법을 무시할 수 없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교육에 부모 허리가 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모두 평안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범사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범사에 잘 되어야 합니까? 그건요, 제 경우를 들게요. 마음만 있고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요. 마음만 있고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물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함께 있어 주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줌으로써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가리켜 한자 고사성어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함께 더불어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살을 떼어서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거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 그 희생과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범사에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잘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도 좋지만 교회적으로도 좋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적으로도 좋거든요.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적으로도 안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좀 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시고 특별히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때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 북한 군들이 쫙 내려왔잖아요. 세인아, 6.25 전쟁 누가 일으켰지? 목사님 이상해, 그치?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북한이 일으켰다, 남한이 일으켰다. 누가 일으켰죠? 만약에 제가 북한이 일으켰다 그러면 또 세계 정세와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참 그 한국 근대사를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할 것이고, 우리 그 장국 전쟁을 남한이 일으켰다, 미국이 일으켰다 그러면 전부 빨갱이로 몰 것이고, 사실 6.25 전쟁만큼 비극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6.25 전쟁은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아주 멍청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북한군이 전면전을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북한군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9.28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수복이 됐습니다. 그때요, 최태섭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최태섭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장사를 했냐면 단무지 장사를 했습니다. 단무지 장사, 닭광 장사를 했어요. 닭광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모았습니다. 근데 이 닭광 장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은행 빚을 얻어서 했어요.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단무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1.4 때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최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린 은행에 그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은행원이 근무하는 은행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빚을 빌렸는데 빚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원이 이 전쟁 난리통에 무슨 빚을 갚느냐고. 그랬더니 최태섭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전쟁통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빌린 돈은 갚고 죽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 번 만큼 이거 내가 갚고 편안히 내가 피난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빚이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은행원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최태섭 씨가 닭광 장사해가지고 단무지 장사해서 돈 번 돈을 가지고 은행 빚을 다 갚았어요.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내려와서 살게 됐어요. 6.25 전쟁이 이제 끝났죠. 평화로운 시기가 됐는데 이 최태섭 씨가 원양업 그 사업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은행을 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요. 은행을 갔더니만 거기 은행에 옛날에 6.25 당시 9.28 수복 때 본인이 빚을 갚았던 그 일개 은행원이 은행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행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장이 최태섭 씨를 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100% 보증합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사업자금. 그 사업자금을 바로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커진 사업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독단적으로 나중에 참으로 성공해서 그분이 세운 교회가 수독교회입니다. 서울에 가면 수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안철수 교수의 영혼이 있는 승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주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만으로 현실과 치열하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세를 믿어요. 하지만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현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범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바로 만들었던 그 기업의 이야기 보면 안철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기업을 만들었느냐? 영혼이 있는 기업을 만들기를 소원했다.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의 그 참 독특한 철학을 보면서 이 부분은 참 멋진 사람이다. 다른 부분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큼 기업가로서 아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 기업이 잘 되어지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년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아까도 몇 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건강한 삶. 웰빙, 건강 지키기를 나름대로 여러분 다 소원하죠. 우리 집에서요, 건강 지키기를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열심히 건강 지키기를 노력해요. 보면 이건 뭐 1년이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요. 굉장한 사이클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현대백화점에 있어요. 자몽하고 소고기를 사온 거예요. 자몽 그때 비싼 겁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자몽 이만한 거고요. 소고기를 사와서 뭐 하려고 했냐면 황제 다이어트 한다. 나 신학교 다닐 때요. 건강을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살이 좀 빠졌어요. 빠지다가 한 몇 달 있다 다시 요요 현상으로 또 찌더라고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살 뺀다고 어떻게 하다가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와요. 사실 우리의 건강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원시적이고 무식합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저는 무식합니다. 며칠 전에 황수관 박사가 그 세상을 떠난 이야기 여러분 보셨죠? 그분 신바람 전도사잖아요. 68세인가요? 67세인가요? 단명하셨잖아요. 요즘 나이로요.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 분명히 믿어요. 건강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 남편, 아내 건강
너무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 챙기는 사람 치고 제가 주변에서 오래 사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네는 오래 살아야 돼. 여기 이 부분은 안 웃으시네. 아이고, 말 큰 잘못했어요. 제가. 아이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간에 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나의 쓴물,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방금 그 얘기했던 그 사람과 연애할 때입니다. 사귈 때예요.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길을 가다가 퍽 주저앉으면 어떨 때는 5분, 어떨 때는 10분 동안 꼼짝없이 숨도 못 쉬었어요. 숨을 아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어떨 때 뒹굴어야 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때마다 저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뭐 큰 병이 있는 사람인가 걱정했대요. 아마 그때 제가 종합병원을 찾아갔으면 분명 어떤 큰 병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배짱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왜 배짱이 좋았냐면 제가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경험했고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배짱이 좋았습니다. 장세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피도 RH-5형이었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김혜경 씨도 봤잖아요. 피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가 나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명에서 목회를 크게 해요. 지금 은퇴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에 뭐라고 나왔냐면 RH-5형 피가 부족하니 서울대학병원으로 급히 연락 주십시오. 그 자막이 뜨고 난리 났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낳은 장면을 제가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을 하나 갖게 됐는데 뭐였냐면 그리스도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비밀을 모르면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영적인 높은 영역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앙이 고매한 사람들에게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효를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내년에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십시오. 난 아프다 하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아플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아픔을 쫓아내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물론 이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를 역설적으로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새해에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내년에 임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안타까움을 갖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마음속에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조화로운 강건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복음 순례자들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드리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